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8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열왕기하서 이 8장 말씀에는 그 북쪽에 여로보암 왕과 남쪽에 북쪽에 있는 여호람 왕과 또 남쪽에 요사밧 그리고 또 요람 아하시야 왕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만 해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남쪽도 그 영향을 받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가 사역하는 그런 시대에 기근이라는 큰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엘리사가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북쪽의 왕들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될 때 또 큰 고통을 당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도 보면 이제 11번째 표적이 지나가고 12번째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나왔던 수넴에 사는 한 이 귀한 부인이 이 엘리사를 대접하고 또 선지자를 존중히 여길 때 노년의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고 또 죽은 아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표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계속 되어질 때 이런 부자였던 이 수넴 여인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8장 1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엘리야 때는 우상을 섬길 때 비를 멈추고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임하게 할 때 고통을 당했거든요. 근데 엘리사 때는요 7년 동안 기근을 임하게 합니다. 더 큰 고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 수넴 여인,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히 여겼던 이 수넴 여인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올 동안 다른 곳에 피해 있으라. 그래서 2절에 보면 여인이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대로 행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7년을 우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다른 지방에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근에 대한 고통을 피하게 하시려고 블레셋에는 강이 있기 때문에 평지이기 때문에 또 비가 늘 오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피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7년이 끝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와보니까 자기 기업이 없어진 거예요. 집과 이 전토, 이 토지들을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돌려달라 왕에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여호람, 북쪽의 악한 왕이죠. 이 여호람 왕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돌려달라 호소를 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함께 가서 이 사람이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진 자라 하고 증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돌려받게 되었다. 회복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요. 거기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이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께 호소하는지라. 이 땅이 원래 내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돌려달라. 그렇게 호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하니라. 그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여기 살았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게하시와 엘리사가 증인이 된 거죠. 그래서 증인이 되어서 원래 주인이 이 사람들이라 하고 호소하게 될 때 왕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땅도 돌려받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그 땅의 소출도 다 회복하게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기근이 옴을 통해서 7년 동안 다 고통을 하고 고생하고 다 잃어버렸는데 이 수님 여인은요, 그 어려움 당할 동안 풍족함을 누리고 다른 곳에 가서 평안을 누리다가 또 잃어버린 것도 다 회복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돌려주었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고통이 임하고 이 땅에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한 백성,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거하는, 날개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요, 그 땅에 그 당시에 잘 사는 부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 이걸 거룩한 부자라 그래요. 성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을 섬기는 땅, 고통의 땅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고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 수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 7절부터는요.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나옵니다. 이 다메섹에 갔을 때 이 엘리사가요. 이스라엘 땅에 은혜가 없으니까 다메섹에 가게 됩니다. 지금의 시리아 땅이죠. 다메섹에 갔을 때에 그 다메섹의 왕이 병이 들게 됩니다. 그 왕이 병 들었을 때 그 종들을 보내고 부하들을 보낼 때 그 하사엘이라는 군인이 장군이 옵니다. 이 하사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이죠. 근데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 악한 자도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할 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사엘에게 왕이 될 것을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왕들도 불신자들도 하나님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죄송합니다. 7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라고 되어 있죠.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져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물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인데 이방 사람이 이렇게 은혜 입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참 부러운 거죠. 그래서 이 베나닷이요 믿음을 가지고 내 병이 낫겠는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라. 그래서 하사엘이 명령을 가지고 9절에 옵니다. 하사엘이 와서 보면 그냥 빈손으로 온 게 아니죠.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좋은 물품을 예물을 삼아 낙타 40마리에 실어 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낙타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도 아니고 40마리. 낙타 40마리에 물건을 실어 왔으면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왔겠어요.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물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내 주인 이 베나닷이 낫겠나이까 하고 물은 거예요.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네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 답이 참 희한하죠. 너는 반드시 죽지 않는다. 근데 반드시 죽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병으로는 죽지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하사엘에게 네 주인에게 죽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죽는다 하는 말을 전해라. 근데 너를 보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쏘아봤다는 게 뭐냐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꼬라본 거죠. 막 꼬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노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니까 하사엘이 민망해서 물어보는 거죠. 왜 저를 보고 이렇게 그렇게 바라보고 우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엘리사가 속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네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네가 악한 놈이다. 네가 악을 행하는 걸 내가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내 백성을 죽이고 내 이 성을 다 빼앗고 헐어버릴 텐데 심지어 거기 보세요. 이 성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고 또 그 당시에는 북쪽 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에 불을 지르고 또 칼로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 임신부의 배를 갈라서 죽일 거다. 비참하게 사람을 다 죽이는 일을 네가 할 거다. 어린아이는 이 발목을 잡고 돌에 매어 쳐서 죽일 거다. 그렇게 포악하게 악하게 내 백성을 죽일 걸 보니까 내가 화가 나고 속이 상한다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하사엘이 아니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개 같은 종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실 때 네가 엘리사를 네 종 삼고 예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 삼고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아람 왕 삼으라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엘리사 때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악한 왕 하사엘이 주인을 죽이고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침범하러 온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러 온다. 네가 악한 왕이다. 나쁜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은요 긴가민가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당신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4절 끝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다 그것말만 딱 하는 거예요. 이 병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죽는가? 자기가 죽인다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5절에 보면요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가지고 왕이 이렇게 잠들어 있을 때 또 병들어 있을 때 그 얼굴에다 이불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물에 적신 이불, 두꺼운 이불을 물에 적셔서 얼굴에 덮어버리고 눌러버리니까 그 병든 왕이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숨이 차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숨이 멎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하사엘이 대신 왕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계획대로, 인간의 삶대로 막 살아가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사엘이 내가 무슨 왕이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든 왕을 병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자기가 이불로 얼굴을 덮어 죽이고 암살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하사엘이요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치러 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 나라 왕이 병들어서 하나님께 묻고 은혜를 입고 또 이방 왕이 세워질 때 16절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 북쪽 왕들이 바뀌어지고 남쪽의 왕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북쪽의 요람, 남쪽에는 요사밧, 또 요람 아하시야 이런 왕들이 왕이 되었다. 이 다 타락한 왕들입니다. 그 타락한 시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이 요람이 여호람인데 이름을 좀 빠르게 발음하면 여호람이 요람이 되네요. 요람 5년에 요사밧 남쪽의 왕이죠. 요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요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름이 똑같아요. 북쪽도 여호람인데 요람이라고 발음을 하고 남쪽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이 요람 왕이 되었을 때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요람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고 아달랴가 이 요람과 결혼을 합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요람이니 요람의 요람과 결혼한 이 요람이 아달랴와 결혼한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왕이죠. 그래서 이 요람 왕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람 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북쪽의 요람 왕일 때 남쪽도 요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세벨의 남편이었다. 아달랴의 남편이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 제가 도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8절에 보면요. 그가 이 요람 남쪽의 요람 왕이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북쪽에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합의 집안에 우상을 섬긴 거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달랴의 딸 바로 아합의 딸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의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요람이 악을 행하니까요. 하나님 남쪽 왕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요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했다고 돼 있죠.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거기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의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그가 그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했다. 이 림나는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자꾸 행하니까 요람이 악을 행하니까 주위의 대적들을 일으켜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에돔도 배반하고 또 림나도 배반하고 결국 23절에 요람의 남은 사슬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 이렇게 돼 있는데 왕이 이제 죽었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 요람은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괴롭힐 때 이 대적들을 이길 때 회개하라는 얘기인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중에요 창자가 썩어서 병들어 죽어요. 나중에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고 돼 있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역대하서 2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역대하서 21장. 그 뒤에 역대하서 21장에 보면 이 요람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해놨어요. 역대하서 21장. 역대하서 21장에 보면 1절에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 왕이 됐다고 돼 있죠. 이 여호람이요. 여기 4절 한번 보세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후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고 돼 있죠. 자기 형제들이 거기 2절에 보면 6명이 있어요. 자기 형제들이 왕자들이죠.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니까. 근데 자기 왕권이 혹시나 빼앗길까봐 자기 형들을 칼로 죽인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6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 아달랴가 결혼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려고 한데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을 일으키고 에돔이 배반하고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 보시면 이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그를 책망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11절 한번 보세요. 21장 11절. 요람이 또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으로 엄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요람에게 거기 글을 보내요. 편지를 썼다는 얘기죠.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엄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엄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를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들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렇게 책망을 하죠. 네가 우상을 섬기고 형제를 죽이고 그렇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네 것을 다 빼앗아갈 거다 하고 책망을 했다는 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15절 보세요.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와 죽으리라 하셨다 하더라. 네가 병들어 죽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16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여호람을 쳤다고 돼 있고 17절에 왕궁의 모든 재물 그 아들들 그나들 탈취했다. 다 뺏겼다. 말씀대로 되었죠.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리고 18절에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등이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그 여러 날 후에 2년 동안 2년이라는 기간이 나오잖아요. 창자에 병 들었는데 그 고통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2년의 기간을 줬는데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창자가 나중에 병이 심해져 가지고 빠져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흘러나왔다. 탈장을 한 거죠.
창자가 빠져나와 흘러나와서 그가 심한 병으로 죽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겠어요. 여러분, 장이 한번 꼬이기만 해도 엄청난 고통이 오는데 그 창자가 썩어 문드러지고 그거 흘러나왔다고 돼 있으니까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장이 달이 나고, 이 장이 달이 나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음식도 못 먹었을 거예요. 막 빼짝 말라가지고 아마 고통스럽게 죽었을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들이 그 조상들과 함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백성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요람이 32세에 즉위하여 예루살렘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걸 일부러 써놨어요. 아끼는 자 없이 떠났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요람이 죽을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죽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죽은 왕이 요람, 요사밧의 아들 요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도 이렇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데도 안 들어오면, 보세요. 대적들을 일으키고 에돔을 일으키고 림나를 일으키고 블레셋을 일으키고 대적을 일으켰잖아요. 편지까지 써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 망한다, 빼앗긴다, 너 병들어 죽는다 경고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다 빼앗긴 거예요. 다 빼앗길 때까지 회개하지 않아, 병들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요람 왕입니다. 그래서 이 요람 왕은 참 비참하게 죽은 왕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8장에 보면 이 요람이 죽은 후에 거기 열왕기하서 8장 거기 4절에 보면 요람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여기는 그냥 죽었다면 돼 있지만 아까 역대하서 21장에는 비참하게 죽고 난 뒤에 이렇게 된 거죠.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고 돼 있어요. 아하시아가 북쪽의 왕, 아하시아가 이름이 똑같죠.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먼저 왕이 됐는데 난갈이 떨어져 병들어 죽고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 여호사밧이 밑에 왕이었잖아요.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아까 아달랴하고 결혼해서 비참하게 죽고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25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죽었다는 얘기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예요. 아까 요람하고 결혼했던 딸이 아달랴죠. 아달랴가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라고 돼 있죠. 이 아달랴의 아버지가 아합이고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죠. 그러니까 오므리의 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27절, 아하시아가, 남쪽의 아하시아 왕이 아합의 집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가 거기 보면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다. 이게 아까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더불어 싸울 때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다. 북쪽의 왕이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거예요. 29제, 요람 왕이 아합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9장에 넘어가면 이제 북쪽의 왕이 바뀔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의 아합의 왕가가 워낙 악을 행하니까, 보세요.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아, 요람까지 악을 행했죠. 그래서 요람 왕이 아까 부상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이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오늘 9장에 이어 나오는 예후라는 왕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또 기회를 주고 사람을 불러서 왕권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의 왕은 요사밧의 아들 요람과 또 아하시아가 이 아달랴 때문에 우상을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게 되니까 이 아하시아가 이 아달랴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요람이 전쟁터에 부상이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문안 가서 두 왕이 서로 만나게 될 때 북쪽에 있는 요람 왕과 남쪽의 아하시아 왕이 서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예후라는 장군을 불러가지고 둘 다 죽여버립니다.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이 동시에 둘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왕들의 도표를 제가 일부러 준비해놨는데, 이 도표를 보시면 이 북쪽에 있는 보면 여기 북쪽에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이렇게 왕이 있을 때, 남쪽에는 이 요사밧의 아들 요람, 아하시야가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서로 왕이 있을 때 요람도 악을 행하고 이 아하시야도 악을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 예후라는 왕을 불러가지고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죽여버립니다. 동시에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서 9장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왕들을 멸하시기도 하는데 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라. 왕의 권세를 주시는 이유는요, 힘을 주시는 이유는 그 힘으로 자기 것을 누리고 빼앗으라고, 다른 사람 걸 빼앗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더 큰 악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진짜 권력을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권력으로 악을 막아서 백성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악을 행할 때 똑같이 심판하는 거예요. 북쪽의 왕을 심판하시고 남쪽의 왕을 심판하시고. 지금 우리나라도 왕들에게 고난을 주었는데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또 돕는 사람들, 공직에 맡은 일꾼들이, 권력을 가진 일꾼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잘못된 것을 덜쳐내시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게 하시고 그걸 심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홍역을 겪고 있는 이유는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덜쳐내가지고 온 백성이 다 알게 해서 결국은 심판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 안에서, 나라 안에서 자정하는 능력이 생겨가지고 스스로 그걸 바로잡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면 전염병이 생기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그게 은혜인 거죠. 나라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생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생명 다할 때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 성도의 우리가 사명이고 해야 될, 순종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행하면서 심판받는 모습들, 또 수냄 여인처럼 선지자를 존중히 여기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삶이 더 지혜로운 건가 잘 배우시고,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사람 따라, 또 분위기 따라, 또 유행 따라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이 사명 감당할 때, 이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받아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쓰임받으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서 8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복잡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은 이야기, 또 불순종한 사람이 심판받은 이야기를 보면서 지혜를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장 한 장을 또 낭독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8장 말씀을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유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수넴 여인처럼 기근이 7년 동안 있는 고통의 땅이었지만 그의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풍성함을 이렇게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혼란스러운 땅에서도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악한 딜에 쓰임 받기보다는 선한 딜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 왕들이 악을 행할 때 돌이키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방 사람이 도리어 은혜를 입었잖아요. 말씀 안에 은혜 입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번 구정 명절 가운데서도 가족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